욥기라는 이 책 한 권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분명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새벽에도 이 책을 펼친 것이죠. 솔직해 봅시다. 욥이 겪었던 이 고난의 내용이 처음에는 나의 인생의 고난같이 느껴져서 이 욥기 책이 솔깃해지고 또 읽어내려가면서 연민의 정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까지, 오늘 20장입니다. 장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욥이야? 아이 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기대하는 바 없이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으시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짚은 거겠지요? 잔뜩 기대하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내용인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무려 42장까지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느려뜨릴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안에 궁금증이 들죠.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전체를 몇 번 읽어내려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긴 내용을 담아 놓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요. 중간 점검차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가 한번 쭉 훑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분들에게는 이 욥기 책을 처음부터 쭉 읽어내려가는 듯한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들 것이고, 욥이 마치 내가 되어 그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눈에 힘 빡 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있는 그 비전, 우리 TV 비전보다 오늘은 성경책으로 쫓아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욥기 1장에서 제 눈에 클로즈업 되어서 보이는 단어가 5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제가 욥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지루해하지 않고 그리고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는 핵심 단어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욥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 그리고 악,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단어, 아까 5단어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단어예요. 욥기서를 이 단어의 5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 욥기서를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이제 의로움, 의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띄워주십시오. 1장 5절 욥의 행위가 마지막에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는 행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도 이 4가지 핵심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이 4가지 핵심 단어를 끄집어내서 온전, 정직, 경외, 악,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그를 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건드려지는 이유도 이 4가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4장부터 시작되는 첫 친구 엘리바스의 대화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러분,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지금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 자녀에게 큰 힘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너의 소망 삼고 지금껏 소신 있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문득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잠언 9장 10절에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욥의 힘은 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그 지혜가 어느 순간 네게 사그러져 없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다시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어서 이 고난이라는 위기, 그리고 인생의 풍파라는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한 대화였습니다. 나쁜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리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의도 자체는요. 그러면서 연이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욥기 4장 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시 표현하면 자네의 소망은 원래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었나? 행위로서 짓지 않는 것이 욥 자네의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지금껏 자존감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열띤 공방의 설전을 벌이게 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욥기 4장 바로 7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죄란 단어가 또 나오고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죠. 뭔가 그려지세요 지금?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끄집어낸 대화를 엘리바스가 또 끄집어냅니다. 온전, 정직, 경외, 죄, 지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단어 안에서 욥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친구 엘리바스는요, 이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의 논지를 예화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4장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쫓아오면서 자막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해요. 어느 날이었네.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내게 속삭이는 것을 내가 들었다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뒤숭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었지. 그때 마침 그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네. 그 영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 깨끗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지. 그 존재가 천사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소개하면서 말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네. 지금 자네도 그런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지. 그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행위로서 자네는 죄를 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논지였죠. 그런데 욥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답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도저히 답할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숙제가 자신 앞에 주어진 것이죠. 그는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시험 100점 맞게 해주는 답안지 말고 시험을 끝까지 잘 풀 수 있도록 욥 자네는 잘하고 있다고. 욥 자네는 지금 잘 견디고 있다고. 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번에 좋은 성적 받게 될 거라고 격려해 주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되겠나? 친구 자네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던가? 라는 욥이 답변을 합니다. 고통하는 친구인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한 때인데 욥을 나무라기만 하고
네 탓이라고 탓만하는 말을 쏟아놓은 이 엘리바스 친구가 너무 야속하여서 첫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자, 지금 이제 7장까지 온 것이에요. 이제 8장입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살가죽이 뼈가죽에 들러붙은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게 될 마음의 상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욥기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8장 8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올려놓으세요. 첫 번째 친구의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려고 했으나, 지금 두 번째 빌닷은 믿음의 선조,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체험을 끄집어내서 욥 그에게 확실하게 행위로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체의 내용의 정리는 제가 주석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지금 이해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욥기 9장은 나에게 하늘의 변호자가 제발 필요하다라고 호소합니다. 그것이 욥기 9장 3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자, 표시를 해두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팔겹자도 없구나. 나에게 제발 하늘의 중재자, 이 변호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하소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생의 숙제와 같은 이 깊은 영적인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적인 유익들, 그것이 욥기 9장 10절에 가득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려고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 대체 인생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늘 궁금했던 질문들이 이 기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소발이라는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나이 많은 욥에게 훈계하듯이 말을 합니다. 욥, 너는 엘리바스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 빌닷이 믿음의 선진들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번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를 깨닫게 해줄게. 자신이 직접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운운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건방진 말이지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핵심 단어 5개 중에 지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어느 순간 네게 사그라서 없어진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알려주어서 이 고난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화 가운데 뭔가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젠 소발인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것이 욥기 11장 6절이죠.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점점 지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 이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마치 이제 하나님의 지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어 지금 이 시간 자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의 비밀들을 활짝 열어 보여주실 걸세. 막 계속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의롭다, 죄라는 단어가 11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죠. 참된 지혜를 인간인 자네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만큼 제하고 벌을 내리신 것 같아. 욥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마치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자신의 지혜가 본체인 것처럼 그 죄를 들여다본 것처럼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 자네 같은 자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나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드와 그 스커트 미사일 같이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그를 향해 계속 언습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믿었던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까지 오만함을 갖추면서 욥은요, 욥기 12장 비로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기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그 말을 이어 핵심 단어 지혜를 언급해요.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만 있지. 지금 욥의 답변이죠. 보게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오직 하나님 그분과만 의논하고 싶다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가 연상돼요? 욥 자네는 그렇게 자신하고 자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야. 그렇게 결론 내어버린 첫 친구 엘리바스가 친구 욥이 다시금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했던 질문의 시작들이 죄의 지적으로 이어졌고 점점 친구들을 통해서 심화되어 죄의 판단, 정죄, 죄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 죄의 프레임이라는 이 안에서만 답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3명 친구들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시 욥기 15장에 엘리바스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욥기 15장 4절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띄워주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기서도 단어 경외가 나오죠. 무엇을 깨닫게 돼요? 계속 엘리바스는 경외와 지혜를 가지고 그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자네는 아예 없어졌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던졌던 질문을 재확인하며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패턴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5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도대체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의롭겠느냐? 아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의로움. 욥기서는요 계속 너무 반복하지만 경외, 따라합시다. 경외, 의로움, 의인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이랑 같이, 지혜, 그리고 처음에 정직, 네,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는 구약시대의 로마서와 같다, 이 안에는 복음이 녹아있는 구약시대 복음책이다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중에 결론부에 가면 점점 30장, 40장에 가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재미없게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어떤 기대감도 없이 이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 안에 지금 감춰져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20장 소발은 더 이상 이제 오늘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발과의 이 대화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어느 교회에서 이 청빙을 위해 여러 명의 후보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였던 목사님은 이 시편 9편의 시편 9편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라는 구절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위원회 이 회장은 그분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동일한 구절을 이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번에 그 회장은 저 목사님을 초빙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머지 위원회 회원들은 놀라서 왜? 그가 뭐 때문에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도 이전에 첫 번째 후보 목사님과 동일한 구절로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목사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에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 죄인의 죽음에 대해 마치 고소해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욥과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지켜보던 소발은요,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욥의 주장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어요. 욥에 대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가 차라리 악인처럼 죽어버려도 괜찮았어요. 친구 욥이 죽어버리기를. 여러분, 욥은 악인처럼 지금껏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면서 욥 그의 귓구멍에 알아듣게 똑똑히 말해주리라고 마음먹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욥기서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불쾌해서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구만.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자신의 총명을 앞세서 말을 해요. 이제 너무 흥분을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정지하려고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뿐이라는 것. 6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교만하더라. 욥, 너가 그렇지? 그러면서 쭉 악인은 몸에 병이 들더라. 욥, 너도 그렇지? 악인은 양심에 고통을 느끼던데. 욥, 너도 그렇지? 28, 계속 눈으로 그냥 쫓아오십시오. 28절에 악인은 집안 살림 꼭 다 말아먹더라. 욥, 너가 그렇지? 악인은 평판이 치욕스럽고 안 좋더라. 욥, 너가 그렇지? 그럼 네가 악인이네.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그럼 26절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올려주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큰 어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네도 익히 알고 있지?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게 네 인생의 결론이야. 넌 지옥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발은 욥의 친구입니다. 지옥의 죄인들을 바라보듯이 고소한 듯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먼저 주신 복음이 아니요, 이렇게 살라고 먼저 주신 은혜가 아닐진데 그는 자신의 그 깊은 깨달음과 이 악인은 망한다라는 진리를 자신의 친구에게 그 대면의 얼굴 앞에서 그 눈을 쳐다보며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은 이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살리라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예수, 나를 소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 진리는 쏙 빼놓고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만 유도하고 내뱉습니다. 욥이 악인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 악인이라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짜놓곤 넌 그 악이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제 그 프레임의 너의 운명은 죽음이요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각자의 정치 프레임을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대로 끼워 맞추기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접하면서 어제도 이 검사와 언론의 유착관계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거 처음부터 그런 답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네. 이거 완전 프레임 안에 넣어놓고 짜고 치는 거네.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판단,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격분합니다. 이 프레임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사건도 조명하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요. 국가에서 여당에서 그냥 이 성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면 될 텐데, 고개 숙이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싫은 거구나. 한나라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6.25 때 정말 그 부산에서 조그만 그 부산에서 이겨보겠다고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백선엽 장군 그 군사단 바로 뒤에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에게 조문을 갔었다면 오히려 국익에 국민들에게 좋은 정부의 평판과 함께 그래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과는 확실히 달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여당이라는 당과 함께 노선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랑 또 여성단체는 인정하게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고발하고 신고하고 틈을 찾아내서 언론에게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반대 진영은 또 답변하고 변명하고 다시 받아칠 내용을 준비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어젯밤도 밤새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참는 것,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수치와 수욕을 받으시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누군가 물었다고 합시다. 제가 개를 사랑한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개를 사랑하세요? 예, 제가 개를 사랑해요. 그럼 목사님 차라리 개가 되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개가 되냐고. 내가 개가 먹는 개밤이나 먹고 개뼈딱이나 빠르면서 개껌이나 씹어야 되겠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수치와 수욕으로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개가 된 것입니다. 개뼈딱이 씹으면서 개껌 씹으면서 그렇게 개밥 먹으면서 수치와 수욕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 다툼을 하곤 이 감정에 누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진례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남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도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이 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갇혀 있고 정부가 갇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이 갇혀 있고 다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프레임을 부셔내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이 새벽에도 함께 부르짖는 외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열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갇혀 있어요.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부르짖어 그 프레임을 뚫어버리고, 아멘, 걷어버리고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적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참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속상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소발처럼 이 지적하는 것도 큰 상처지만 진리라는 말씀이 우리 양심을 거스리는 나머지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근히 흘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 말에 함께 동조해 주기 원하고 호응해 주기 원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신 한마디 해주기 원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이렇게 하는데 어쩌죠? 진짜요? 정말 그 사람 못됐네. 그 사람 몹쓸 사람이네.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신 한마디를 해주었거든요. 내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그 사람도 죄를 범하고 나도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이 죄의 프레임을 부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프레임을 부셔야 해요. 그 프레임을 걷어버리고 뚫어버리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사랑과 궁율의 마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고 이 경험이라는, 경륜이라는 프레임,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프레임, 그것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거 역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프레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질문보단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나의 가정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어그러진 관계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럴 때 배후의 사단의 영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할 것이며 욱하지도 않게 되며 분노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을에 파더 그레이엄이라는 이 영국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심한 모욕을 당해서 화가 난 한 젊은이가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모욕당한 그 사람은 이 파더 그레이엄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더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노인의 말이지만 한마디 조언을 하고 싶네. 한 번의 모욕은 진흙과 같다네. 진흙이 마르면 신발에 묻은 흙도 훨씬 잘 더 깨끗이 떨어져 나가지. 잠깐만 기다리게. 그 사람과 자네가 둘 다 냉정을 되찾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네. 하지만 자네가 지금 가면 다툼밖에 하지 않을 것세. 그 젊은이는 그 지혜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고 곧 그는 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그 프레임 밖에서, 사단의 시선 밖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껄끄러운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내 안에 분노의 프레임, 이 좌절의 프레임, 죄의 프레임 등등 사탄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발은 불행하게도 분노에 불타서 욥을 위협해 강압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욥이라는 친구와의 거리만 더 멀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는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보다, 따라합시다. 지적보다 사랑이 먼저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내 안에 프레임을 부숩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지적보다 사랑을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반주가 없어도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잘 못 부르니까 같이 불러주십시오. 너무 높이 자기 하자면 위험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버무리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자랑이요 면류관 삼아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건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맞는 프레임이 건재하여 주님이 거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프레임을 부수고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지적보다 사랑을 먼저 손 내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김관수 집사님, 김우영 권사님, 석현 청년
이렇게 방송 시스템 교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금옥 권사님 음향기기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함서연 집사님 음향기기 특별선교헌금 드립니다. 안효남 집사님 음향기기 특별선교헌금 드립니다. 배명순 권사님 방송 시스템 예물 드립니다. 유정순 전도사님 방송 시스템 헌금 드립니다. 우리 66번째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갖게 하소서. 새벽제단 쌓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1차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영혼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문종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내가 넉넉하고 있어 드린 예물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다해 구제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귀하게 드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수냄 여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주의 종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겼을 때 주께서 그 십자가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베베와 같이 교회와 목자에게 보호자 되어주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로와 같이 교회와 목자에게 큰 힘되게 하여 주시며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생명의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프레임을 각자 부수며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프레임이 부서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프레임이 부서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에 상달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